할렐루야. 네, 오늘 이 4월 두 번째 주일, 특별히 또 종료주일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잡혀가신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63절부터 6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구타를 당하십니다. 64절에 보시면은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나서 예수님을 툭툭 치면서 네가 선지자라면 지금 너를 때린 게 누군지 맞춰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일 당해보신 적 없습니까? 뭐 군대에서 이런데 그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일 당해보셨죠? 혹시 가해자는 아니신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 당시에 그런 여러 나무로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 손으로 때렸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툭툭 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온갖 조롱과 또 모욕을 서슴지 않고 퍼붓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66절부터 71절 말씀, 이제 날이 밝았을 때에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 공회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최고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이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먼저 67절에 보시면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걸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또는 다른 질문을 하든지 너희는 어차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믿건 안 믿건 이제 곧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검은 속내를 아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70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모인 그 사람들이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제 이미 그들의 그 악한 의도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는 이 두 가지 질문,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믿음의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했던 그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정확하게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오늘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침례식을 거행하면서 오늘 이 침례 받으신 그 8명의 성도들도 오늘 이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그분들은 거기에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낮에 우리가 그렇게 문답했던 그 분위기는 너무너무 화기애애하고 또 친절하고 호의적이었어요. 또 이분들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 거기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그 아주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같은 질문이고 같은 대답인데 너무나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살기 어린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 너무나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나 쉽게 믿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디선가 성경책을 이렇게 아마 보급을 받았나 봐요. 그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죠. 제가 아는 바로는 쪽보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낱장으로 성경을 필사한 그러한 한 페이지짜리 그러한 성경을 이렇게 귀하게 소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루트로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성경책을 보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 성경책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성경책을 가슴팍에 이렇게 꼭 끌어안고 그 성경책을 막 귀하게 여기면서 성경책의 냄새를 맡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그것은 결코 간단하게 또 결코 쉽게 또 결코 당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참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핍박도 없고 위협도 없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 이 좋은 나라 또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너무나 편안하고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대답하시자마자 오늘 71절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라는 이 작자의 입에서 우리가 직접 자백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이를 죽이기에 아주 충분한 그러한 신성모독죄가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고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생명의 고백이고 이것이 구원의 고백인데, 같은 고백인데 오늘 예수님께는 이 고백은 고난의 고백, 죽음의 고백,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 절기로 종려 주일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성공의 축제이고 승리의 축제이고 평화의 축제였겠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바로 예수님께는 그 예루살렘 입성은 어린 양이 끌려가는 도살장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셨죠. 이것을 예수님 홀로 아시고 그 수많은 인파의 그러한 열렬한 함성과 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결연하게 나귀를 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헤드린 공회로, 그리고 또 이 공회에서 이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게 되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끝없이 내려가시고 끝없이 낮아지시고 끝없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영원히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할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낮고 또 낮은 자리로 끝없이 내려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찬송했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의 돌무덤까지 처절하게 낮아지시고 죽어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그 처절한 대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말하는 이 구원의 무게와 이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무겁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구원의 무게와 이 구원의 가치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너무나 가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내려가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낮아지냐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아프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죽냐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높아지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세워지고,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올라서고, 당연히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까지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에다가 깔아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개선 장군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하면서 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높아지고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나도 저렇게 승리하고 나도 저렇게 세워지겠지, 저렇게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그 희생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가볍고 어린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공로와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로와 능력으로 내가 세워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에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무나 한없이 가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갔는데 오늘 우리는 왜 못 내려갑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꺼이 수치의 자리, 모욕의 자리, 조롱의 자리로 임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조롱받거나 수치와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매달고 죽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줄 수 없다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꺼이 낮아지시는 것처럼 나 역시도 이렇게 낮아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죽어질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무게와 그 구원의 가치를 담아내는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몸이 상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우리는 그 반대로 마땅히 당연히 우리의 삶은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세워지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넘어서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을 지나서 이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로 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 공회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가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나도 낮아지고 나도 내려가고 나도 죽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그 어떠한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길이라도 가겠다는 그러한 믿음,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삶의 규모를 줄여야 하거나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의 삶이 낮아지고 내려간다면 이제는 그 낮아지고 내려간 상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그 수치 속에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의 그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의 그 무게와 가치를 담아내는 믿음입니다. 또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또 그 밖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이 좀 더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죽어지는 것. 우리가 이전까지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서 그러한 위치와 자리에서 다른 사람, 다른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해야 한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기꺼이 낮은 자리, 내려가는 자리, 죽어지는 자리에서 수치와 모욕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무게 있는 믿음, 가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길의 끝에서 이제 부활의 길이 열리고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길을 가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볼 때에 참 괴로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눈부신 길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잘 새겨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무게와 그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으로 함께 깨닫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작년, 재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올해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과 이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